14만 4천은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올 때에 7장에서 처음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14만 4천 앞에 하늘의 14만 4천, 땅에 있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하늘의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나가면서 잠깐 이 앞에 있었던 13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제를 딱 잡으면 이것이 뭐다라는 것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지칭하는 그 명칭,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짐승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이 등장하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누가 등장을 하면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짐승 하면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왔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왔었죠? 12장에서 용이 등장을 했었죠. 용과 여자가 낳은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아들, 용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안 되니까 여자를 쫓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여자의 후손들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제 다 상징하는 바가 있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교회에 이어지는 교회, 이어지는 교회, 연속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용이 그 싸움을 하는데, 이 용은 사탄을 말하죠. 이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을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이 짐승들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에서 짐승을 언급할 때에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 네로 황제인데, 그 첫째 짐승이 어디 가서 밝혀져요? 뒤에 가서 13장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첫째 짐승의 이름에서 밝혀지죠. 그죠? 이름의 숫자 666에 의해서 네로 케사르, 네로라는 황제가 지칭되어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황에서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종말의 시대니까, 종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42달이라 그랬죠. 상징되는 기간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는 계속하여 이 첫째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상징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분명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종말의 시대에 네로 황제가 상징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 이 사람들을 통칭하여 첫째 짐승으로 보면은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첫째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전쟁 일으키고 믿음을 방해하고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첫째 짐승 같은. 네로 황제 이후에도 중간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많은, 심지어 구교와 신교 같은 경우는 구교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편 찬송을 못하게 혀를 자르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도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사의 쭉 내용들을 쭉 보면 순교의 역사예요. 특히 종교 개혁 때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였듯이 뭐냐면, 정치 권력과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 일을 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둘째 짐승이 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13장은 그렇게 요약이 딱 됩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이렇잖아요.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거는 어디서 구약에 나왔었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네 짐승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들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3장의 상황만 보면 교회는 굉장히 암울하죠. 짐승의 권력이 너무나 세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너무 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4장으로 딱 오면서 그게 이제 해소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승리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한가. 그래서 14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14만 4천 교회로 상징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4장은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구어지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늘의 14만 4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6절부터 14장 뒷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바로 받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쯤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심판을 반대로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죠? 그 반대로 말하면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 확실한 구원이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악인에 대하여는 심판이고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말에 짐승을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14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14만 4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에 섰어요. 이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시온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이 이제 시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시온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지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죠? 이게 딱 지금 14장에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럼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뭐가 나왔었냐면 용이 전쟁을 하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다는 게 나오죠. 12장 8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더 서 계시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일단 먼저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4만 4천) 그냥 숫자만 4천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이 등장을 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두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그 숫자가 14만 4천 인침받은 숫자입니다. 인침받은 사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근데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14만 4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죠? 예, 귀신천지. 예.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지금 얼마 전에 대회하면서 10만 몇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4만까지 몇 명 채워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입니다. 그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뭘 얘기하는가? 이거는 24 장로로 대표되는데 12 더하기 12가 24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은 12. 24 장로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12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2 구약의 12지파. 이거는 뭐야?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거는 이제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 딱 할 때 14만 4천 해가지고 12, 24 그러면은 12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은 12지파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것도 상징. 뭐예요? 언약 백성.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으로서의 백성.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취가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신약 공동체죠. 그래서 12사도로 대표되죠. 그것은 이제 뭐냐? 성취로서의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 구약은 약속.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구약 공동체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사도 신약은 그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말씀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예 딱 못 박아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왜 이스라엘 종교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그 종교를 한국 사람들이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엄청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14만 4천은 7장에 나올 때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7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14만 4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장 9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기억에 한번 가마감을 하실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그 14만 4천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한 하늘에.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죠. 지상에서 전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결국은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죠.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것과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동일한 실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한 모습이죠. 모습이 다른 거죠. 같은 실체인데. 그죠? 그러면 그 존재 양태에 있어서 지금 오늘 어린 양 오늘 14장에 와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거 지금 위치가 하늘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13장에서 핍박하는 네로 황제 권력과 그 권력,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네로 황제가 같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게 했던 모든 짐승에 대하여 이미 교회가 승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7장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었다 그랬죠. 도장을 찍었다. 상징입니다. 무슨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이마에다가 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믿음 이렇게 도장 찍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마에 인쳤다, 이렇게 그냥 모한다는 걸 표시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 이렇게 한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14장 여기 들어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고 7장에서는 설명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이름이 나왔었어요? 짐승의 이름이 나왔었죠. 그거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하수인들, 불순종으로 완전히 멸망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할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이름과 관련된 자들, 그죠? 그와 대비되는 존재 14만 4천은 완전히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하고 아버지의 이름은 뭘 얘기할까요? 이름이 뭘 얘기해요? 이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름이 얘기하는 바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럼 뭐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죠. 그죠?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다. 본질적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이들이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는 이제 검은 고라고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는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 하프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프로 얘기를 해요.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인데 이 이제 하프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검은 고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뜻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프가 왜 등장하냐면, 성경에 등장을 할 때 항상 새 노래하고 연결이 돼요. 이 악기가, 하프라는 악기가 성경에서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프만 연주한다 그러면 그냥 악기 하나만 연주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일 때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새 노래하고 항상 플러스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프와 새 노래가 동시에 다 나오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하프가 연주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뭐 좋은 노래도 많이 있고 어떤 음악적인 노래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새 노래예요. 이것이 이제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어디서 불러지는가? 천상적인 배경을 거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보좌 앞,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서 지금 불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천상적 정황을 배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해서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부르는 찬송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외에는 부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울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거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운다.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 측면을 넘어서 이 새 노래를 배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배운다.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특별한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운다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이건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라고 얘기했죠. 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들과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뭐 문자적으로 무슨 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결한 처녀 이렇게 얘기하죠.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도 믿는 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제의적인 정결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 전쟁을 싸울 때에 고대에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제하고 정결한 자들만 전쟁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일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이렇게 정결한 자들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결함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다 구별하고 제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표현이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죠? 네로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이거와 대별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이 악을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가면
우리도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음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성도들이 죽기까지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교라는 이러한 그 주제를 대할 때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 개념을 갖는다는 것 중요한 거나. 우리가 순교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처형을 당해야 되는 어떤 순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명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순교적인 정신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이 자체는 거의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마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믿음을 수호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죽음에 불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만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돼. 승리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려 그러지 않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많은 그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는 지지 않고 승리만 맛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개념이에요? 기독교가 변질돼 버린 거죠.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장치,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간과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 성공, 부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게 번영 신학이 판을 치고 그리고 세속적인 복을 비는 일들이 신앙으로 위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하나의 미랄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죽기를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순환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내세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만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이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현세에서 그것을 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그 기쁨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과 샘솟는 생명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에서 이미 부요함을 누려버리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명을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거저가신다고 해도 내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호흡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지금 누리며 사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현세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가장 선하신 그 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정말 진정으로 알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4절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의 죄된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 씻겨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가장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대하여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한 성결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해?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입에서 계속 뭘 합니까? 사탄이 주는 그 거짓의 압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죠. 미혹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죠? 이단들 보세요.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들 교주를 섬겨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자리에 그들을 얹혀놓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계속 거짓말하는 것들이죠. 또 정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입에 뭘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인정을 안 합니다. 불신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죠? 만복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중성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 보호와 이 권능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겸하여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흠 없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믿는 것 때문에 13장에서 짐승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불행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줘. 그건 뭐냐면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했던 부와 성공과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이 아니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받은 자들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